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험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받으시는 일종의 예비된, 준비된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이끌렸어요? 성령에 이끌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너무 잘 아시죠? 세 가지 시험 뭡니까?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그리고 자기를 경배하래요. 마귀에게 절하라. 그런데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사이즈가 점점 유혹의 사이즈, 시험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더라는 겁니다. 그죠?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우리는 그거 못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과를 하니까 이제는 초능력을 발휘해서 본인이 직접 뛰어내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 훨씬 사이즈가 커졌죠. 그리고 이건 진짜 이제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 완전히 예수님이 마귀를 경배를 하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수님의 오신 목적,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자기됨을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유혹, 이죠. 그러니까 경배하는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마귀로 옮기라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최종 목표예요. 근데 우리도 살면서 이런 시험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시험이요, 어떤 시험은요, 갈수록 커져요. 하나 넘기면 또 하나 찾아오고. 근데 조금 뭐 눈덩이처럼 이렇게 굴리면 굴릴수록 커지는, 살면 살수록 커지는 그런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시험 보면서 원래 시험은 그런 것이구나.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선포해 보세요. 원래 시험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원래 시험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황을 보지 말고 결론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론의 책이거든요. 결론이 다 나와 있어요. 결론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것이요, 시험당한 건 그 부분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쿨하게 그냥 시험이 오면 받아들여. 이런 푸념과 체념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있는 게 아니고, 어때요? 여러분, 11절 마지막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이 결론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우리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했으나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가지고 있는 자의 결론이 바로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의 시험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견고한 이 관계가 깨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은 11절이야.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는 것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럼 과정은 당연히 성령이 인도하시는 게 과정이겠죠.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배가 너무 고프면 사람이, 나는 그러던데,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손이 닭으로 보이고 막 그래요. 얼굴이 막 햄버거로 보이고, 막, 하마터면 막 손을 먹을 뻔하고. 여러분, 10일 굶어보세요. 안 그런가?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며칠을 굶으셨어요? 40일을 지금 굶으신 겁니다. 그러니 줄이고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어떤 부분을 건드려요? 맨 처음 건드리는 부분이 어디예요? 그런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당장의 육신의 필요, 당장의 육신의 정욕을 건드리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육신의 정욕, 이 부분을 건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비단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란 것은 먹을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욕망의 부분, 이것이 정욕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마귀가 클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욕망의 부분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이에요? 배고픔의 부분. 그것을 마귀가 클릭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야, 배고픈 게 문제구나. 우리가 살다가 보면 배고픈 부분이 있잖아요. 돈이 없는 것도 배고픈 부분이 될 수 있고, 돈이 넘치는 것도 배고픈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배고픈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고독이 배고픈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분노가 배고픈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감정의 기복이 배고픈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 배고픈 부분을, 그 감정을 사탄이 건들고 그 부분을 반드시 걸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안 걸고 넘어지지 않아요, 사탄은.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우는 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의 목표는 뭡니까? 삼킬 자. 특히 우는 사자의 목표는 뭐예요? 삼킬 자들의 삼킬 부분. 이게 우는 사자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삼켜질 부분이 어떤 거예요? 그게 우는 사자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자주 무너지는 부분이 결국 우는 사자가 노리는 약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다가 무엇에 자꾸 넘어져요? 근데 그 부분은요, 굉장히 약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누가 노려요? 사탄이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는 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고통을 주는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우리의 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고통을 주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사단 마귀. 그리고 나 자신이라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고 건들고, 그리고 죄 짓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 이 마귀에게 한번 걸려들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최적의 환경, 그러니까 그 갬블러들이 도박장 가면 그거 없대잖아요. 시계 없고 창문 없고 햇빛이 없대요, 햇빛이.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선한 것을 추구하게 되면 성령님은 그것을 돕는 역할을 하십니다. 마귀의 최적의 환경을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누가요? 성령께서. 때로는 양심을 건드는 방식으로, 때로는 죄책감을 주는 방식으로, 때로는 회개의 방식으로, 때로는 갑자기 예배하다가 뒤통수 맞는 뭔가 하나 쫙 파고 들어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막 눈물 흘리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시그널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마귀가 주는 감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시그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갑작스럽게 오는 생각의 시그널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그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내 생각 속에 강렬하게 부어주신 어떤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잡아야 돼. 그게 시그널,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거 안 잡으면 안 돼요. 성령의 시그널을 잡을 것인가, 사단의 시그널을 잡을 것인가.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신 채로 바로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온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결국 무엇으로 그것을 물리쳤는가?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시그널, 최상의 시그널은 뭔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자, 우리는 어느 때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사탄을 향해서 굴복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를 대야 돼요. 입을 열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분명한 이유입니다. 사단에게 말해야 됩니다. 세상에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동차 사고가 날 때 무슨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막 멱살 잡고 우기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뭐 경찰이나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직원이 와가지고 책 한 권 들고 이런 몇 항에 이런 게 있으니 이건 쌍방과실입니다. 아니면 일반과실입니다. 몇 프로입니다. 보시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보면 꼼짝 못하죠.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명확한 규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거가 분명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삶의 분명한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왜 내가 너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지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도 머리가 있어요. 우리보다도 머리가 좋아요. 사탄은요, 우리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요. 사탄은요, 우리보다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 모르셨죠? 사탄은 동성애자들이 주장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인 것이 되게 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이 마귀의 왕국이 되는지 이 도덕이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잘 교묘하게, 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잘 사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 세계를 정복시킬 수 있는지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와에게 그 완벽한 완전한 인간 하와에게 교묘하게 다가온 사탄의 말솜씨를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탄은 이런 존재예요. 이 사탄은 혼자 절대 연구 안 합니다. 사탄도 여러분 순모임 하는 거 알아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유혹할 수 있을까? 자기들끼리 막 사탄경 1장 1절 보면서 막 자료 수집하고 시뮬레이션 하고 그래요. 1대1 사탄 훈련하고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우리 1대1 해야 돼요. 사탄도 하는데 제가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아 진짜 그런가 보다 막.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무슨 방법을 못 쓰겠어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욕정의 부분, 욕망의 부분 여러분 비디오 분석해서 가지고 다니는 지옥의 영업사원이 사탄이에요. 나쁜 것들.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고픈 약점이 훤하게 드러나 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깁니까? 풍부한 말씀을 근거로 이기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근거를 많이 갖고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나 많은 근거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약속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1절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야, 신명기 8장 3절 한번 펼쳐봐라.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려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배해야 되고 날마다 큐티해야 되고 날마다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태울 수 있는 화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말씀의 화력이요, 기도의 화력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화력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유혹을 이깁니다. 5절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자,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대요. 여기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그리고 성전 꼭대기는 성전을 얘기해요. 가시적 성전 있잖아요. 그 성전을 말합니다. 건물. 당시에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성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했겠습니까? 특별히 명절이면. 그렇죠? 그런데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 63빌딩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렇게 놀라서 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떨어지다가 갑자기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팔짱을 낀 채로 천천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끝나요. 그날부로 예수님은 영웅 대접받고 십자가 안 져도 돼요. 이것은 뭘 시험한 겁니까? 명예. 인간은 얼마나 명예가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이나 명예의 스크래치가 날려 그러면 우리 거짓말도 불사해요. 이 생의 자랑, 명예,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첫 번째 말씀으로 물리침을 당한 마귀가 이제 두 번째는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 시험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마귀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됐어.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근거로 마귀가 지금 뛰어내려 보라고 그렇게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물리쳐요? 말씀을 근거로 또 물리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 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사에서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게 마사가 르비딤이라는 곳인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호렙산 근처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있어. 막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가지고 막 부딪히는, 원망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 시험한 사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사탄을 물리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장점이 뭐냐면요, 지혜와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지혜를 어릴 때도 누가 따라가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마귀, 천사 12군단을 부릴 만큼 그냥 와가지고 싹 로마를 다 정복해버릴 만큼만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장점 때문에 시험당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장점 때문에 시험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점 때문에 살기도 하지만 장점 때문에 무너지기도 해.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지체들은 얼굴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여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니, 제가 그냥 조크라고 한 거지. 여러분, 걱정할 만해요.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다 영광을 다 뺏기더라는 거예요. 건강을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 건강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권력을 믿으면 그 권력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다 그렇게 여러분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권력을 가지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강점은 강점인과 동시에 낭떠러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날개라고 생각했던 것이 떨어질 때는요,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완전한 강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강점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한마디로 겸손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나는 인격의 이 덕목은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만큼 겸손한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큼 겸손한 분이 어디 있어요? 저는 감히 말하기를 하나님을 짜고 또 짜고 예수님을 좀 말이 그렇지만 그냥 예수님의 엑기스, 하나님의 엑기스, 저는 그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으면요, 갖고 있든지 아니든지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의 강점은 지혜와 능력입니다. 손을 얹으면 병도 나아버리고 귀신 명하면 쫓아버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런 자기 강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거죠.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의 강점을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겸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아무나 겸손하나 그거 아니에요? 가져야 겸손할 수 있어요. 아주 못난 사람이 나는 못났어요. 그건 진짜 사실이에요. 겸손이 아니고. 그런데 내가 뭘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처럼 겸손하면 진짜 그 겸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후자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어.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영광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제는 그 8절에 보니까 완전히 높은 산꼭대기로 끌려가서 천하 만물을 다 보여준 다음에 마귀가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 만물을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호언 장담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의 부와 권력에 대한 시험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 또한 말씀으로 똑같이 물리치는 거죠. 왜 물리쳤을까? 저는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야,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근데 예수님은 왜 이것을 단호하게 어떠한 이 사이즈가 커져만 가고 자신이 모든 명예를 얻을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왜 사탄을 그렇게 가차없이 물리칠 수 있었을까?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요,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가 사는 목적, 우리가 가지려는 목적, 우리가 배우려는 목적은 예수님은 그랬어요. 뭡니까?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것.
순종, 겸손,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목적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 들지 않죠. 그러니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서 한치도 여러분 흐트러짐 없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목적이 흐트러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그널이 나에게 정확한 채널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리고 뭐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어떤 일을 만나거든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가? 내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인가? 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인가? 이것을 생각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가를 묵상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지금 뭔가를 이렇게 교제하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가를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른 말로 뭐라 그랬냐면요, 교회의 덕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덕. 저와 여러분이 덕을 끼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인식이 있다는 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자, 보세요. 오늘 사탄도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한 번도 안 빼먹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9절에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것도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경배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게 정확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왜 이 문장을 강조하는가?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시험이 있거든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탄도 인정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사탄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떠한 순간에도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 인생에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인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어떻게 부정당하지 않나?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부정당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부정당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주변에서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들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생에 흐트러진 면이 있다면 주파수를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어떤 음성이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들리는 그 주파수가 뭐였어요?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시그널이에요. 이 음성 듣고 우리가 인생의 구석구석에
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